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3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마는 어떤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환경이 있어야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환경이 변화된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멸종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백두산이 만약에 화산이 폭발한다 하게 되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마 지구의 인구가 45%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주어져야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이지 절대자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우리 행복도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절대 행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 것 같은데 그 안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는데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막 좋을 때 한 달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지금 얻고 있습니까? 별로 대답이 커져요. 자, 한번 올립시다. 2,000만 원. 야,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0만 원 수익을 얻어서 경기가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평균 보니까 한 달에 2,000만 원 수익을 얻었어요. 아유, 즐겁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5,000만 원 얻었어요. 이웃 사람 보니까 아무개 엄마, 윗집 아줌마, 아랫집. 근데 또 사우나에 가보니까 누구는 5,000만 원 벌었대. 난 2,000만 원 벌어서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죠. 이놈의 세상.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요즘 시대가 IMF 시대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말 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단한 삶이죠.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출이 더 늘었어요. 힘들죠. 금리가 오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출이 더 늘었어요. 아이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걸 어떻게 100만 원씩을 해서 다른 걸 줄여야 되는데 사우나 가니까 옆집 아줌마는 200만 원씩 더 지출이 늘었대요. 즐겁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며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다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것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인지상정인지라 약자에게 조금 더 약간 더
뭐 이게 그 판사가 판결할 때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더 유리하게 판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편에서는 억울하니까 재심을 하고 또 억울하니까 또 삼심을 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 3세판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다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에 이번에 실패했을지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일 모레 이제 17일 날 수능 보죠. 잘 못 봤어요. 한 번 더 도전해봐.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이보 전전에서 일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봐.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힘을 내서 또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넌 이것이 마지막이야, 끝이야 한다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모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위태롭고 또 그것이 만약에 끝나버렸다면은 절망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다시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낱낱이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사람은 인정에 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으로도 가고 뭐 옆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이나 뭐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대기하고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모셔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하여 악한 자가 그를 심판하라고 불구덩이에 던져올려 그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겠는가. 그 심판은 다시 재심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심판을 받으러 끌려간다. 그 눈빛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어떻게 아마 이태원 참사를 당했을 때도 갑자기 몰려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또 2014년도 세월호 때도 우리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엄마 아빠를 자꾸 순간 전화하고 카톡을 남기고 마지막 남길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지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나볼레 TV에도 얘기했지만은 변화된 게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뿐입니다. 철저하게 뭐 이렇게 대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런 얘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밀려오는 공포와 이 두려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내가 천국 가고 절대로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끌고 살아 내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났던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4살 때 4, 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 우리 사남매 다 키우셨기 때문에 참 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다도 고생들 하셨지만은 저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남매를 다 혼자 키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내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고 천국과 지옥,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또 지옥에 형벌도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들은 다 천국 가는데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이겠는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꾸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같이 교회 가게,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시다가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느냐고. 엄마 같이 천국 가게, 천국 가고 싶어.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 천국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반응이 번뜩 일어나시는, 헤이 무섭다. 그러고 내 방으로 도망가 버리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큰 방에서 누나랑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잤죠. 그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 한 12여일 그 다음 주에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주일 날 아침에 혼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아침에 이 얘기한 거예요. 저희 이제 누나한테 교회 같이 따라갈란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아침에 이제 7시부터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 끝나고 밥 먹으러 집에 들어왔는데 아야야 우리 엄마가 교회 간댄다 그래서 에이 엄마는 아직 멀었어 내가 그랬어요. 그 아직은 엄마는 마음이 뭐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교회 간다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부터 교회 가려고 그랬었더니 빙그레 이렇게 웃으면서 어쩌겠냐 이제는 내가 가면 이제 새끼들 따라가야지 어떠겠느냐. 그래서 엄마 꼭 안아줬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십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지옥 가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청년 시절을 지내고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망울을 보고 그 눈동자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이 새끼들을 지옥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방치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천국 가는 거. 우리 자식 자녀들 우리 손주들 천국 같이 데려가는 거. 늘 기도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는가.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해버린다면은 내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납니다 나.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정말 비극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그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가끔 뜨거울 때도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엄청 뜨겁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늘 정말 한 번도 없이 생각나는 게 꼭 천국 가야 되겠다. 목욕탕 복음입니다. 꼭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불은 이보다 더 뜨거운데. 강점수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때 그 기관지 폐렴 이제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옥은 고통스럽다고. 유황이 불붙는 불 가운데 유황이 아니더라도 불 가운데 던져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숨 못 쉬는 것이요.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그 천식기가 있어서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가래가 끓고 막 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이게 그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숨 못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숨 못 쉬는 거 고통스럽겠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숨 못 쉬는 것이 고통스럽대요. 아니, 불 가운데 던진 거라고 그래. 숨 못 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근데 마침 옆에 갔던 그 전도사님이 그 나이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나이타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교패 붙일 때 그 필요해서 나이타를 갖고 왔는데 나이타를 해서 손가락 요만큼 잡았어요, 제가. 손가락 줘보라고. 내가 할아버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잡아갖고 나이타를 딱 켰어요. 진짜 됐어요. 나이타를 켜가지고 딱 됐어요. 그때는 되지도 않았는데 손을 노인이니 그때가 아마 80세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정광석화처럼 빠른지 쫙 쩌면서 아이 아프지 그럼 뜨겁지 그러면은 그냐고. 그래서 요만큼만 해보게요. 이 몸 중에서 요만큼만 한번 해보게 했더니 가시 뜨겁다고 막 그래. 근데 지옥은 온몸을 다 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다음 날인가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저도 또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요리 좀 와보시오. 참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천국은 가고 싶은 값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 값습니다. 그래서는 왜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 양반이 화장실에 가갖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더래요. 천국 보내달라고. 밖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인양 혼자 가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귀를 들여보니까 이 사람이 또 쓰러져가지고 사네 못 사니 그럴까 봐서 했더니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말로는 에이 지옥 가고 말제, 그러나 현실에 됐을 때는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절대 절망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들, 손주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꼭 천국 가고 싶은, 데리고 와야 돼. 나는 지옥 가는 것은 나는 못 보겠다 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총 잃지 않도록 믿음을 심을 때 그 믿음이 잘 심기워져서, 믿음의 말씀이 잘 심기워져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절대 절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10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는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내가 신부의 내가 들러리고 내가 신부를 알고 신부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구다. 방금까지 있었던 아무개라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아무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에도 그때 내가 밝히 말하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록토록하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가는 것을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내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그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합법입니다. 내가 또 내 총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나라 지킨다고 DMZ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나 나라 지키려고 왔는데요. 아니 저 북한은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있는데 나 나라를 지켜야죠. 총 사가지고 가가지고 나 지킨다고 옆 사람 이거 똑같지. 군인은 합법이지만 나는 불법이에요. 나라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임의적으로 네가 스스로 했느냐. 선한 동기, 선한 마음, 뜻은 훌륭하지만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라에서 불러서 이 사람이 나라를 총을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사격을 하고 이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합법이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합법이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라. 이것이 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물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합법을 행하는 것인가? 21절에 나왔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자,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유실론자냐 무실론자냐 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라고 하는데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범신론자들도 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신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벌써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의 존재를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도 사실은 유실론적 무신론자예요.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험담을 하고 신을 욕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신에 대한 모독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봐, 자네는 신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흠담을 그렇게 하고 신을 그렇게 욕하는데 만약 신이 살아계셔서 자네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신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니체가 하는 말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만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니체라고 말하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말해도 신이 어떻게 죽었는데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신들 중에서 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신 분, 그분을 우리는 나의 구주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내가 믿는 신은 누구냐?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신 분,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친구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또 어머니한테도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어머니 진짜 낳은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 어머니를 향해서도 어머니 그러고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고 아버님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어디 또 마트나 또 어디 거래처에 가게 되면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이거 어머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냥 립 서비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낳아주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늦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기록했습니다. 내 일만으로 저 이만을 대적하여 싸워서 내가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전쟁의 시나리오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하겠지만은 내 1만으로 저 2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혜로운 자 같으면 빨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친을 청하라. 화친을 청하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는가? 남유다가 에레미야는 못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화친을 청하라.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간신들이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인해 장막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친을 청하시오.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시오. 판단은 결정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결정을 했어요. 전쟁한다. 전쟁에서 패전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적게는 70년, 140년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중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시편 73편인가 포로 중에 얼마나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는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전쟁에 패전하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노역을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일만으로 저 이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긴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과 화친을 청해서 친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심판대에 딱 섰습니다. 나를 심판할 때 나를 변호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인가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언하리라. 대언자는 변호하리라. 변호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뭘 변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입니다.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피가 저 심령 안에 있고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변호자가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두려워서 공포와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 내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예수께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언해 주신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나는 유구머니고 한마디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내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 무죄함,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